목요일마다 하는 소도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이 할례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계시를 통해서 육체적인 이해를 벗어버리고 영적 이해를 가지는 것이 곧 믿음의 의요,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구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는 육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너는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본성, 죄악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난 인간들은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 육체, 그 흙이 곧 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뱀이 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신비입니다. 저번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할 때도 기도 몇 시간 더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신비입니다. 육적 사고, 육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계속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버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다 하는 말은 계속 죄를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다. 결국은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10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는데, 비밀은 미스테리온입니다. 본래는 닫다, 가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스테스에서 발생했는데, 무스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온, 다시 말해 가두다, 닫다, 그것이 발전해서 감추어졌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지혜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은 히브리어 소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사회 사본, 우리가 저번에 2023년도입니까? 2022년인가 2월 달에 19명이 우리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쿰란 동굴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사회 사본입니다. 그 사회 사본에는 이 소더를, 비밀, 신비를 천상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주위에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전수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천상회의에서 유래된 말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비밀은 가까운 친구에게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었는데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은밀한 말로 전달되기도 하고 선택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종말론적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42달에 대한 계시들,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지막 때의 계시를 이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란 닫아둔 것인데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 천국의 비밀은 은밀한 말로 전달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계시로 주어져야 한다고.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의 진리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가말리엘 문화에 지금 같으면 하버드 율법학교의 대학에 그 박사학위를 한 것처럼 율법을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계시가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비늘이 쓰여가지고 비늘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3일 동안 그러다가 비늘이 벗겨져서야 결국 그 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해서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진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계시적인 비밀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은밀한 말로 천상계에서 전달된 것이지만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지고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사도와 선지자들은 왕으로서 왕의 영화를 찾는 것은 잃어버린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는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근데 왕 같은 우리들은 신부들은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는 그 보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비밀,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한다. 서치 아웃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 영광의 영역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대로 그가 육체적인 할례를 돌로 그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정표요. 그거 이전에 내면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의 육신의 그런 생각이나 육신의 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여기 무릇 있는 자는 믿음을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보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모른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래서 이 완악하여지다 하는 헬라어의 스켈로로 그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마음의 할례에서, 다시 말해서 완악해지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에서 왔다. 그래서 완악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강팍게 된 자들입니다. 굳어지다 하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간이 굳어지다, 재생 불가능을 말합니다. 간이 굳어지면 재생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불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은 회개의 기회까지라도 상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게 함을 면하라. 시편 95편 8절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그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지어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집니다. 강팍하게 됩니다. 육에 속한 본성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쟁들뿐만 아니라 이 밖에 그 법정에까지 서로 고소하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강팍했다는 말은 마음이 두껍고 굳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주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두껍고 굳어졌다 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걸 알게 되면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군사라도 이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죄는 어리석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할례 받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비밀과 신비를 알게 되고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감추셨습니다. 영광의 영역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을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할례의 규례가 주어지기 430년 전에 믿음의 의로 율곡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아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그의 후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안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비 비밀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할례는 난지 8일째 행하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 계시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연대적으로 그 어떤 이 거로 보면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했을 때 6천년 역사는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7 숫자가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8천년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게 8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절에 항상 이야기하듯이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일주일 지킵니다. 그런데 장막절은 일주일 지키고 난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인다. 그게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그 할례가 가르치고 있는 영적 의미라고 말이에요. 할례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행해질 때마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고쳐지고 온전케 되고 실수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가져오고 완전한 구속 그리고 내적 인간의 고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속한 습관과
그런 습성들과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조금씩 속량되고 조금씩 정복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되어가는 과정은 생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내적 인간의 고쳐짐이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내가 정말 생명과 평안에 이루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 합체되는 그것이 결국 완전한 구속이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62절에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4절 6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생각 안 하려면 자세요. 주무세요. 근데 자고 있을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에 주어지는 계시가 꿈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오면 자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고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 말. 지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행동하고 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결국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게 더블 마인디드라 그래요. 두 가지 생각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생각 다 완전히 생각을 다 사로잡아라 그랬지. 네 생각 반 좀 놔놓고 반만 내한테 갖다 바치라 그래.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 네 생각 전체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굴복시켜라. 할렐루야. 그리해야 자유입니다. 왜 마음이 번거롭고 힘들고 막 걱정 근심에다가 막 그리고 온갖 불만과 불평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뜻대로 부르심 받아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포하고 그러면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가야지. 왜 마음에 계속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이 그리고 막 원망 불평이 나오냐. 그 광야잖아요. 아직까지 굴복되지 않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상태를 자기가 발견해야 된다 그 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게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라.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해도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으면 아직 가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깨닫는 자는 육체를 벗기 때문에 대적이 공격할 요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마귀는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흙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된 생각, 육신에 속한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마귀가 그걸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바퀴벌레가 오는 거예요. 바퀴벌레 들어오지 마라 하지 말고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거 없애버리면 바퀴벌레 없어. 다시 말해서 자신을 벗어야 된다.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 판다 그랬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자신을 팔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자기 육체를 갈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자기 육체를 갈라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소 희생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할례 받을 때 육체가 제거되고 지성소 곧 비밀 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혀 있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됩니다. 뚫어 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혼적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몸으로 행동으로 짓지만은 왜 예수님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이 먼저 오고 그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면 내 생각을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잠언서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은사가 9가지가 있지만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은사가 다 사모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더 크다. 그 말, 그걸 모든 것을 담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소도 공부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회개하고 나면 회개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소유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없는 언덕입니다. 그러면서 안 할 거예요? 거룩하라 했으니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온전하라고 했으니 온전하는데 온전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굉장히 오늘도 내 생각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얼굴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그런 큰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제가 공격을 하는데 그거 조금 하나 그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는 그대로 그 전형적으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틀로 가게 되면 계속 공격을 받죠. 우리는 공격을 받아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그랬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한 것이 빛이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어둠이 더 빠르대. 흑암의 속도가 빛 속도보다 더 빠르대. 왜냐하면 빛이 오면 잡히면 안 되니까 어둠이 확 도망가야 되니까 빛보다 더 빠른 것이 흑암이다. 와, 진리 아니야? 그전에 생각도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했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계시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음성도 들어야지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치를 인제 과학자들이 인제 수천 년 만에 발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시적인 시대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막 어두운 시대에 살았잖아. 성경을 하나 볼라 해도 호롱불에 봐야 되고 반딧불에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밝은 대낮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라고 하는 거 빛이에요. 어두운데 캄캄한데 안 보이는데 계시가 임하는 건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빛이 임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역사도 일어났지요. 하늘에 그 보초 하나에 그 영광의 빛이 확 폭포처럼 내려오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계시가 임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눈이 열려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구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수능 때 되면 막 그냥 새벽기도, 수능 새벽기도 해가지고 찰떡까지 다 붙여달라고 하는 거는 뭐 절의 사람들도 그러고 뭐 성황당에 가서도 그렇게 붙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신 말씀 이전에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구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할렐루야.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 그 말 아니면 육적인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간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지성소로 나아간다. 우리 마음이 껍질을 벗길 때마다 계시로 나아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손가락을 피에 적셔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물과 피와 말씀 비의 계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과 비계시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계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체를 벗고 맑은 물 말씀으로 씻어서 참 마음 정결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의 가르침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휘장이 벗겨진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포클립토스라고 하는 말은 베일이 벗겨지고 휘장이 열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계시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5절에 보면 이 어렸을 때는 믿음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직 성숙지 못할 때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종의 위치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이가 될 때까지는 종이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속자로서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죽었어. 그러면 그 아들이라도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속이 누구에게 물론 아들에게 상속되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종이다 그 말입니다. 왜 아직까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나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종이고 노예입니다. 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어져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 유업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이로 머물면, 믿음의 어린아이로 머물면 유업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에 제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열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열려진 비밀과 계시로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열국을 추수할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으로 할례 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은 마음으로 할례 받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가 열국을 받을 후손이요, 계시록 2장의 그 두아리라 교회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국이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시기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곧 죄를 버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